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오늘도 쉼을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쉼을 얻어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지요. 여행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많이 쓰여진 단어 같아요.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영혼육의 쉼을 얻는 힐링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유토피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유토피아. 현대사에서는 유토피아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계실 때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유토피아? 맞아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장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라는 단어, 없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토포스라는 단어, 장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없다, 장소, 그러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장소가 없다. 우리가 찾는 유토피아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그런 뜻은 장소가 없는 것이 유토피아래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상향, 장소,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토피아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그곳이 바로 안전하고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한번 보셨나요? 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하고 어디 가서 놀지? 그러면 한참 찾아요. 그럼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구석진 곳, 옷장, 이불 속 이런 데서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그 아이들의 은밀한 곳, 구석진 곳, 그것을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인디언 텐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인디언 텐트 모르시지요? 그렇죠. 저는 이름이 3살 때 인디언 텐트를 사줬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런 데서 노는 걸 선호해요. 그 아이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상품화된 것이 인디언 텐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만의 공간, 아이들도 마음을 둘 만한 공간, 그런 곳을 아이들이 찾아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을 둘 만한 곳,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저희 가정이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에요.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빼고, 주일 교회 오는 날 빼고 저녁에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매일 같이 해요. 그랬더니 이루미가 다 외웠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을 다 암송을 합니다. 제가 자랑을 한번 할게요. 이런 건 자랑해도 되죠? 예, 시편 91편을 다 외웠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외우고 그 다음 우리 시편 1편 1장 시편 1편도 다 외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연집사님이랑 저랑 눈치를 봐요. 저희는 보고 하거든요. 근데도 틀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니까 이름이가 보고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편 91편이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외우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못 외우실 것 같죠? 일주일에 한 점을 외운다 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아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나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까지.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피난처가 있으면 참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인은 지금 시편 91편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면 우리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편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참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래서 지존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장소를 얘기하죠. 은밀한 곳. 그랬으니까 그곳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은밀한 곳은 바로 어딜까요? 이곳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그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늘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느티나무 아래서 시원한 한여름에 공기 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름에 그 시원한 느티나무가 얼마나 고맙고 좋던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많죠? 예, 맞아요. 그런 느티나무가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호등 건널 때 요즘 부평구에서 만들어준 큰 우산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 아시죠? 요나. 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억지로 복음을 전해요, 사실은. 그렇죠? 기쁜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사실은. 그죠? 기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우리도 진짜 그런 사명으로 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느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 박넝쿨,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엄청 시원하고 좋았지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다 그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그늘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요나가 맞아요.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솔개 아시죠? 솔개, 매가 하늘에 이렇게 막 날아올라요. 그러면은 암탉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왜 바쁠까요? 그죠? 내 새끼들 내 품에 내 날개 아래 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솔개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쉰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고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적인 책이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갔던 인디언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신앙과 삶을 닮은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또 우리 청년들이 보면 더더욱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을 한 번씩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짐 엘리엇의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만든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선교 영화. 이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목이 뭐냐면 창끝이에요. 창끝. 예, 창끝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치시면은 이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로 돼서 나옵니다. 근데 화질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55년에 가을에 네이트 세인트 아우카 마을에, 이 아우카 마을은 정말 잔인하기로 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견한 다음에 엘리엇과 동료들이 함께 그 부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비행기에 선물을 달아서 그 부족에 선물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해지려고, 호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짐을 거기다가 이제 그 부족에다가 선물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부족들은 이 비행기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왕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왕벌이 막 뛰어들면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벌이 오면 막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막 영화에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을 주다가 마침내 짐 엘리엇 선교사와 짐 엘리엇 선교사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이렇게 그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도 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5일째가 지났어요. 근데 선교 본부에 이제 신고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연락이 없어서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단 하루 만에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5명이 그 창으로 찔림을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 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끝. 예. 창과 도끼로 죽임을 무참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목숨, 신변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총을 향해서 쏘지 않았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이 사실을 미국의 전역에 보도되었겠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5명이 도대체 왜 이곳에 가서, 멀리 남미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에게 일도 못하고 왜 개죽음을 당했는가. 이러면서 10페이지에 달하는 큰 기사가 이슈가 돼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당시 20살 초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기자들을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낭비라니요. 지금 이 기자들은 낭비라고 쓴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이 가서, 총망받는 청년들이 가서 개죽음을 당했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앞에 조금 몇 장만 사실은 선교지에 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간지 며칠 만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엇의 그 일대기가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썼던 그의 일기라든가 자서전, 뭐 이제 메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써 있는 책이 이 책에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일기를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앞에 보면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작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는 1년 동안 간호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죽인 그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가족들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그 키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사람 만카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됩니다. 엘리엇이 죽은 지 순교한 지 36년 만인 92년도에는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일까요? 엘리엇이 죽음이 낭비일까요?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미 전능자의 분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엄청난 순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바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버림으로 도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큰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다른 어디서도 피할 수 없었던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의뢰할 데가 없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 둘 데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5절 뭐라고 써있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의 나라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기에서 3절에 어떻게 해주신대요? 3절에 그렇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시고, 또 4절에는 그렇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삶이란 다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압도적인 것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너무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른들도 무서운 시절이 지금 이런 시절입니다. 그렇죠?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됩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있는 사람은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 지존자의 하나님 앞에 그늘 아래 우리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가치와 확신을 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민재 아시죠?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민재가 저한테요 귀엽대요. 제가 정말 귀여운가요? 그리고 이름이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세상에 제일 제가 예쁜가요?
연집사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결혼 전에. 지금은 아닌데 결혼 전에 저를 제일 예쁘대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이 예쁘고 귀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말이 근데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제가 제일 예쁘진 않지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가치를 두고 확신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저에게 가치를 두고 확신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사랑의 언어고 신앙의 언어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엎드려지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지켜주신다고,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거 아니죠? 예, 신앙은 거래도 아닙니다. 그렇죠? 전폭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자유가 넘쳐납니다. 확신을 얻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은 똑똑히 악인들을 보응을 보게 되고, 또한 10절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때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삶이 덕분의 삶입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누구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 또한 보이는 천사,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요. 교활한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죠? 얘기하죠. 천사들이 받들지 않겠어라고 교활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교활의 왕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자와 굿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를 사랑한즉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죠? 나를 안즉 높이리라. 사랑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녀를 위해서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능력이지요. 사랑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안다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분노도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망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말씀에서 나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예,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유토피아가 아닌 전능자의 그분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 3절에서 13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